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벌써 3대 4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죠. 우리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번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작심삼일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내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6도 변치 않고 영원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까지도 영원토록 전달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약 잡고 미리 성공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에 있지 않다. 구원은 나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십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 축복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너 불공평하지 않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감사, 은혜죠. 어떻게든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나? 은혜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의 속으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자체가 감사하고, 어쩌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속에 들어봤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됐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죠. 지난 주간 말씀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이지 않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먼저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재앙 막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방향으로 뿌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와 중요한 부분들의 뿌리를 자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렘넌트는 언약 잡고 미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렘넌트다, 언약 잡았다, 그럼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한데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에 초강수를 두어서 빨리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점을 자꾸 살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몰랐죠. 이렇게. 저는 예수 믿을 줄도 몰랐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전도자가 된다,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나를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어지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는 목회자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사전부터 작업을 많이 펴셨어요. 이렇게.
내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뿌리내지 않고 체질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나에게 너무 딱 맞구나. 제가 이제는 복음운동 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깨닫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장애거리가 많아갖고서 정말 가지도 못하고 막 도중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이게 복음과 언약이구나. 너무 축복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게 많습니까? 친구들도 걸리고 부모님도 걸리고 가족도 걸리고 모든 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걸리면 내가 신앙생활한테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미리부터 다 준비해 놓으셔갖고서 나를 먹기자로 딱 세우셔서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복음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 붙잡고 정말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미리. 프로그램의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24시로 가는 겁니다. 늘 24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놓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 눈 뜨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이 아닌 쪽으로 나를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조금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길을 헤매는 겁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비밀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부터 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금방 벌써 텔레비라는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부터 바라보지 말고 카톡부터 보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과 나만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거기까지 체질화되는데도 사실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이 궁금하니까 신문부터 보고 몇 번 하다가 신문부터 보고 나니까 이제는 신문에 있었던 사건들이 생각에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장 급해지잖아. 여러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때부터. 그 다음에 잡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래서 한다. 최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는 신문. 밖에서 갖고 오더라도 그냥 안 보고 먼저 정식기도부터 하고. 화장실을 가야잖아요. 어쩌든. 화장실 급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속였으니까 일단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집중이 되게 하셨어요. 집중이 되게 하시는 나만의 기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면서 제 호흡이 짧은데 깊게 하다 보니까 호흡이 점점 폐활량이 늘어나요. 나중에 1분, 여러분 40초 돼도 가쁘거든요. 근데 1분까지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중엔 1분 30초, 2분까지도 막 폐활량이 드는 거 있죠. 신기하다. 누가 시간을 재줬어.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니까 한참 있다 막 끝까지 참고 나오니까 2분 지났대요. 이야, 엄청나게. 그러면서 그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은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호흡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숨을 깊게 쉬면서 거기다 기도를 실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옵소서. 나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 영력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1천만, 40만, 20만, 1만 명 세워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과 영력 충만 주셔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어갖고서 10분 정도 기도를 딱 하면 그 기도 제목이 한 바퀴가 돌아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영적으로 회복이 탁 되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집중일래도 안 되고 나 잡생각만 들고 막 졸리기만 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집중하면서 하니까 땀도 나고 잡생각 안 들고 집중이 되고 나만의 그런 기도에 그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식기도에 회복해야 사실 무식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식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생각이 기도 속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생각, 잡생각, 엉뚱한 뭐 욕심, 또 뭐 내 어떤 동기, 그게 자꾸 생각이 들죠. 어떤 뭐 계산, 그게 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그러면서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24기도라 그러죠. 24기도. 무식기도라 그러죠.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먼저 찾지 말고, 내 방법 먼저 찾지 말고, 먼저 이 축복부터 누려라.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점점 각인, 뿌리, 치질 되어지면서 복음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 치질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몸부터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되어지면 운동하면서도 이제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서 산에 가서 메시지 2개 듣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요. 원래 그 산업선교 메시지라든지 또 핵심 메시지가 좀 짧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2개 듣고 시간이 좀 남아서 또 하나 또 들었네. 했더니 집에 갔는데도 계속 메시지가 아직 안 끝났어. 밥 먹어가면서 듣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샤워하고 왔는데 아침에 메시지 3개 들었어요. 3개. 그러면서 나를, 영혼을 자꾸 살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항상 늘 이것을 리듬을 다 갖고서 날마다 영적인 축복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뭐가 느껴지냐. 아,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딱 맡기고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누리느냐.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러면 찬송을 찾아야 돼. 미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 몇 장 해야지. 막 찾아놔. 막 접어놓고 몇 장 막 성경책 앞에다가도 막 찬송 막 목록 쭉 해놓고 그때 막 찾아야 되니까. 앞에 나가는데 찬송 막 뒤적거리면 이게 그렇잖아, 이렇게. 그리고 막 당황되니까. 근데 이제는 저보다 더 누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 따라가 봤어요. 했더니 하루 종일 신방하는 거 있죠. 신방. 대신방 기간이래. 오래됐어요. 제 전도사 때예요. 목사님 딱 따라갔어요. 했더니 집집마다 가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집에 딱딱 맞게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원고도 없이 그냥 찬송 한 장 딱 해요. 그런 다음에 찬송 딱 한 다음에 몇 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딱 펴요. 그 말씀 딱 잡고 가요. 뭘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열심히 찾아봤죠. 수첩을 꺼내는 게 있나, 아니 뭐 기록한 걸 보면 하나도 기록한 걸 보지도 않고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집에서 찬송 하나 하고 메시지하고 저 집에서 전혀 막 수십 집을 가는데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저게 도대체 어떻게 했냐. 나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어디 가서 그냥 딱 펴서 성경 찬송을 딱 보고서 하는 거예요. 딱 나와 있어. 아는 게 없으면 한 장을 슬쩍 더 넘겨. 그럼 그 중에 또 나가는 게 나와. 여러분 서너 번 넘기면 모르는 게, 아는 게 없을 수 있습니까?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딱 해요. 하면서 찬송 거의 끝때쯤에 성경을 딱 이렇게 펴요. 딱 이렇게 보더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때는 성경을 또 딴 데로 쭉 또 봐요. 맞는 게 없나 보지,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그 즉시 찬송을 찾고 그 즉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도 잘 봤습니까, 이렇게. 성령님도 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그 사건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성령님도 받는구나.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 마치고 2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이전도사 일로 와봐. 신기한 일이 다 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수족관 깨끗해졌다. 이렇게. 수족관이 더러져 갖고서 수족관 물 갈고 또 뭐 그 재료 갈고 다 가는데도 영 안 깨끗해진대. 그래다 하다 안 돼 갖고서 그 수족관을 붙들고 안수 기도를 했대.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보니까 맑아졌대. 이렇게. 완전히 신비주의구나. 신비주의. 이렇게.
그런데 본인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족관부터 기도했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때 줬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그때까지 200독을 했대. 200독을. 200번을 읽었는데 이제는 300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성경 한번 읽나 봤더니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성경 읽는데 나랑 무슨 할 얘기 있어서 이제 그 목양실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두드려서 왔죠. 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넘겨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한 장 읽은 거예요. 그 사이에. 하도 많이 읽어갖고서 그냥 이렇게 쫙 보면 그냥 자동 속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넘어가고. 야, 진짜 누리시는구나. 워낙 많이 읽으니까 이제 성경은 지금처럼 작지 않고 글씨는 커요. 그전에 큰 성경 있잖아요. 글씨가. 그러니까 금방 한 장, 금방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한 장 읽는데, 10장 읽는데 1시간 걸린답니다. 1시간. 100장 읽는데. 100장인데 1시간 걸린대요. 100장 읽는데 1시간 걸리면, 뭐 한 장에 뭐, 이게 뭐야, 1시간이면 3600조 아닙니까? 그러면은 36초에 한 장 읽으면 되잖아요. 36초에 못 읽겠어요. 왜 못 읽겠어요? 이렇게 워낙 많이 읽었는데 쭉 보면 읽을 수 있겠죠. 속독을 하면.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에 100장씩 성경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 어디든지 펴면 하도 많이 읽어갖고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딱 펴서 찬송 그냥 어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 전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적용해가면서 저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개척해갖고서 난 그래도 그 믿음이 안 생겨갖고 빡빡하게 찬송가 앞뒤로 써놓고 또 이제는 뭐에 대한 찬송, 뭐에 대한 너무너무 불편한 것도 하는 것도 힘도 안 나. 또 맞지도 않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작한 거야, 그냥. 주여. 그래서 딱 펴갖고서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찬송도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찬송 해봤잖아요. 이 찬송이 은혜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이 난다는 찬송이 늘 있잖아. 이렇게 몇 번 딱 보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데 좋은 거죠. 딱 폈잖아요. 주 예수여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딱 펴면 전성을 향해서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디 가서 내가 뭘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인도 받게 해서 대신 모든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어떻게 했느냐. 컴퓨터를 잘하니까 빡빡하게 토시 하나까지 막 쳐갖고서 A4 용지로 막 앞뒤로 해갖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8절지 앞뒤 정도 될 정도로 빡빡하게 하였습니다까지 다 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준비했거든요. 그거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데 다 줘라. 다 줘라. 성도도 없지만 다 줘라. 나도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딴 데서 뺏겨갖고서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도 이해 안 되는 말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막 2시간씩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뭐고 또 어떤 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막 마음속에 막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서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 본론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결론은 이런 거 쭉 해서 뭐 1대지는 뭐 2대지 3대지 결론까지 딱 해서 세팅을 딱 기도 속에서 하여.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 딱 했네. 설교하려는 거 눈이 막 총총 막 한 사람은 2개씩이니까 몇 개입니까 막. 눈 수십 개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메시지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안 나는 거. 기도 속에는 생각이 났는데 기도 속에는 거의 이어지다시피 했는데 이게 안 나는 거야. 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얼굴 그렇게 해서 막 헤매다가 한참 뭐 이 얘기야 저기 하다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얘기하고 한 대지 넘어가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였지 또 막 헤매고 그렇게 해서 행서수술을 하면서 끝까지 다 했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누가 교회 주보를 만든다고. 그 전까지도 주보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주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보에다가 강단 메시지를 기록했네. 기록했는데 기록한 거 보니까 메시지 정리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내가 설교한 건데 내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막 행서서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정리한 사람 거 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그거 갖고 설교하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정리가 다 잘 돼 있으니까. 행서술을 하면서 내 기도 속에서 받은 설교는 완벽한데 내가 행서술을 하면서 그 원래 대지 소지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가끔 찾는데 그 설교에 녹취한 사람은
거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걸 이제 이게 다 정리를 다 해갖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생각이 했냐. 내가 이렇게 성도들 괴롭혀서 되겠냐. 좀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계속 막 설교하기 전까지 아침에 막 새벽 기도는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정리가 언제 되느냐면 설교하기 전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정리가 되는 거 있죠. 항상. 그때 뭘 쓰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때 막 돼지 소지만 종이다 얼른 딱 써갖고서 옛날에 논문 쓸 때 했던 그 논문 카드 거기다 한 장 해갖고 거기다 대충 이게 뭐 한 면이 얼마 안 가지고 다 딱 해갖고서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갖고 나와서 이제는 대충 얼른 쓴 거죠. 메시지 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죠. 왜? 이미 정리해놨으니까. 씁니다까지 안 해도 그냥 돼지 소지만 다 해놨으니까. 그거 놓고서 이제는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뭐 2번 되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도 이제 더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는 누리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오다가 제가 이제는 메시지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메시지가. 그래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돌아가고 현장이 돌아가고 다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나 혼자 알아서 안 되니까 사역자들도 이게 다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죠. 나 나름대로. 또 딴 사람도 읽어야 되니까 그냥 돼지 소지만 해갖고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나는 기도 속에 다 나왔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한 면으로 A4다 쫙 다 만들어갖고서 사역자들한테 미리 줬어요. 미리. 금요일 날 사역자 모임 모여서 미리 메시지 주고 또 새벽 기도 때 미리 메시지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메시지 갖고 현장 가도록 쭉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현장으로 쭉 들어가는 시스템이 됐죠.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인가요? 2년 전, 3년 전인가 이제는 제가 그 내추럴이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설교를 못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막 생각을 하려고도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를 내가 직접 하나님 받아갖고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지 말아야지. 또 쓰러진다, 내가.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 메시지 갖고 해봤어 했더니 너무 편한 거 있죠.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이제는 막 적용시켜 나가요. 그랬더니 메시지 전하는데 너무 편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도 너무 맞고요. 전체가 같이 가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 어디든지 맞잖아 이렇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또 제자도 또 이렇게 키울 수가 있구나. 또 제자를 자꾸 세울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저는 이제 훈련을 열심히 다녔죠. 왜냐면 메시지를 받아야 메시지를 잘 적용시킬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저는 훈련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메시지 받아가면서 항상 메시지 시간에 그걸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항상 전달했어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면서 같은 메시지 갖고 같이 따라가도록 계속 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자유함 받아갖고서 이제는 걱정이 없어. 메시지 이미 나와 있죠. 그때마다 이제는 성령님도 받아갖고서 말씀 하나님 그때 주신 대로 적용시켜 나가면 되죠. 그래갖고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냐 이제는 이사야 오늘 59장까지 왔어요. 다음 주는 이사야 60장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는 이사 66장까지가 끝이잖아요. 이사야서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편 150편까지 여러분 그 한 장 한 장 그 설교 다 준비하려고 해서요. 진짜. 그러면서 이사야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와도 괜찮다. 예레미야도 엄청 길어요. 에스겔 봐도 괜찮다.
그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포인트 잡고서 이제는 인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이 인도 받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다가 지금 엉뚱한 데 빠졌다가 지금 하는데, 바로 렘넌트는 언약 붙잡고 미리 성공하라. 그러면서 프로그램 방법 찾지 말고 24로 먼저 가라. 24 기도로 가려면 먼저 정식기도부터 성공해야 되죠. 24 기도로 가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25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쓸 수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쓸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못 쓰느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못 쓸 수가 없다 그러죠. 왜냐 건강하지 못해갖고 당장 뭐 단회 못 쓰면 어떻게 메시지 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복음 앞에 쓰임 받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트의 첫째 조건이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엘리트의 첫째 조건. 나이 들면 우리 몸 그대로 체질되게 돼 있어요. 몸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막 운동하고 정말 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갖고 몸부터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조건이 건강이다. 엘리트의 첫째 조건이.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하면 늘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내 모든 삶이 다 리듬이 다 타게 돼 있습니다. 늘 하다 보면 안 하다 갑자기 막 이틀씩 3일씩 알아눕지만은 평상시에 늘 하면서 그러면 아침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내 시간 관리도 잘 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영역, 지력, 체력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력이 같이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성공에 착각하지 말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머리 좋아서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또 머리 나쁘지만 엄청나게 노력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모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머리 좋아도 나빠도 결국 영적 문제 오게 돼 있다. 우리는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겸손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실질적인 걸 붙잡고서 차근차근 인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갖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심부름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 붙잡고 나가라. 문제가 올 때는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잘된 것이다. 문제가 와야 내가 좀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문제 오면 빨리 기회를 찾아라. 기회를. 문제 오면은 그거 갖고 막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막 핑계대지 말고 딱 원망하지 말고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이다. 문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거 찾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절대성이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지속해야 되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운동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오직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누리면서 유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에 응답 주신다.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을 24시라 그럽니다. 그냥 24 계속 뭐 주여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전심할 것, 일심할 것, 지속할 것 그걸 붙잡고 24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25에 응답을 주신다. 25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있죠.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뿌리내린 거, 각인인 거, 체질된 거 바꿔 나가면서 이제는 이 21가지의 삶을 체질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본론입니다. 이때 렘넌트는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미리 성공이 보입니다. 미리 성공이 보인다. 렘넌트 7명은 다 미리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정말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지만 다 미리 성공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미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성공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새청년 다니엘과 새청년 다니엘은 또 새청년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미리 알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들어가겠다. 막 언약이 확실했잖아.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세계 살릴 답을 미리 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모든 답을 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불신자와 우리가 경쟁해서 이깁니까? 미리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에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여기에 미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 말씀 성취.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 언약 잡고 우리는 미리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리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오늘이 미래의 응답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오늘이 미래의 응답으로. 그러면서 멀리 있는 것이 오늘로 앞당겨 보이는 것입니다. 늘 이제 내 오직 할 걸 발견했으니까. 그 속에서 24, 25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이런 길을 갖고 계시구나. 개척해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면서 개척해서 9개월 만에 이제는 말씀운동 속에 이제 하나님이 또 축복 주셨고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씩 이제는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씩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쭉 정리를 그때마다 계속 기도 제목이 계속 정리되고 또 이제는 자꾸 발전되고 또 수정되고 계속 되면서 또 말씀 들어가면서 또 기도 제목이 또 더 깊어지고 또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은 내 평생 동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내 대에 안 되면 후대에서라도 돼야 될 분명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교회가 있고 그 속에 바로 전 세계가 다 있고 모든 응답이 다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처음 하는 것은 익숙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늘 하는 일은 처음 하는 일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기 쉽잖아요. 항상 하는 일은 처음처럼 자꾸 하는 겁니다. 결혼했다. 늘 남편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문제 안 오죠. 이렇게. 내 직장 다닌다. 10년 직장 생활했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5년 정도 직장을 하면 그 직장도 권태기가 와요. 이렇게. 저 다 아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커졌네. 저 사람 또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신입사원 들어간 것처럼 도전해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은 익숙한 것처럼 하라. 그리고 늘 하는 일은 처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항상 하는 일 처음처럼 자꾸 하라. 이렇게. 여러분 소주 처음처럼 말고 이렇게. 처음처럼 말고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렇게 시작하라. 자, 결론입니다. 말씀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언약 잡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 찾아 누리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문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발판이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미래하고 견주어서 오늘을 생각하란 말이야. 이렇게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미래 것을 땡겨서 오늘 생각해보라. 내가 오늘 소홀히 하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날짜 닥쳐갖고서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삶 안 살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냥 다음에 되겠지 자꾸 밀어놓으니까. 막 밤새워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밤새워서 하고 나면 그럼 뭐 공부 엄청 한 것 같죠. 그럼 그 다음날은 퐁퐁 놀죠. 그러면 어떻게 대학 합격하겠습니까? 꾸준히 평상시엔 늘 나는 미래를 오늘을 당겨서 오늘을 미래하고 해서 꾸준하게 지속이. 내가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과거는 발판이다. 과거를 상처로 갖지 말고 발판. 그걸 발판 삼아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보장이다. 보장돼 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보장해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해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최고의 축복된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약을 발견한 그날 사도 바울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계기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영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답을 알았사오니 날마다 이 답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